한번 따라합시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내려오기 전에 급하게 인터넷을 뒤져서 메모를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문자를 주고받은 카톡 내용입니다. 얘들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줘. 사랑한다. 이게 나의 마지막 카톡일 수도 있다. 엄마, 내가 말 못할까봐 미리 보내놓는다. 사랑한다, 엄마. 언니, 수학여행 간다. 동생, 언니, 기념품 잊지 마. 알았다. 근데 기념품 못 사올 것 같다. 동생의 답장이 그게 무슨? 그리고 읽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빠는 아들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일자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일자가 남아있다는 말은 그 아들이 그 카톡을 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괜찮아? 아들 대답 좀 해봐. 아직까지 이 아들은 읽지 못했습니다. 다른 문자입니다. 안 돼. 배가 너무 기울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지금 구조 중이지만 가능하면 밖으로 나와서 기다려라. 아니 아빠, 밖으로 나오지 말래. 지금 우리도 움직일 수 없어. 복도에 애들이 지금 다 있어서. 엄마, 의 답입니다. 딸아, 왜 톡 안 보내니? 나도 너 사랑한다. 읽지 않았습니다. 여기 배안인데 문자도 안 터져. 몇몇 사람들, 여자애들 울고 있어. 나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안에 사람 있다고 좀 말해줘. 어떤 딸 아이의 엄마에게 보내는 카톡 내용입니다. 엄마, 나 아무래도 아빠한테 가야 되나 봐. 아마 이 딸은 아빠가 이미 세상을 먼저 떠나셨나 봐요. 마지막 물속에 잠기기 전에 엄마, 나 아무래도 아빠한테 가야 되나 봐. 이걸 읽고 있는데 눈물이 나옵니다. 엄마, 내가 지금 말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보내놓는다. 엄마 사랑한다. 엄마. 구조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이미 헬기가 떠 있고 구조대가 왔다는 소식이 뱃속에 퍼졌지만 그 단원고 학생들은 거의가 다 구조되지 못한 채 그 뱃속에서 그대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여러 문자를 보니까 그래도 이 아이들은 반드시 당연히 구조될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해경도 있고 그게 먼 바다도 아니고 밤중도 아니고 아침입니다. 헬기가 와서 떠다니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의 구조의 그 기술과 장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의 문자는 뱃속에서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그 순간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배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물속에서 내가 죽는 것조차도 모른 채 그대로 죽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 위기 상황을 느꼈는지 엄마, 내가 나중에 말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엄마에게 말해 놓는다. 사랑한다, 엄마. 이 글을 읽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절망 중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꺼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한 정도가 아닙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어떤 분이 찾아와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저는 여러 사람을 순서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나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라니까요. 가슴을 치면서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하라는 말을 못하고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 나이 드신 어머니, 주름이 패인 어머니 여인이었는데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 얹고 같이 울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왔을까? 얼마나 답답하면 내 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 하늘을 쳐다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구조해 주거나 나를 도와줄 손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런 상황에 갇혀 있다 하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가슴 아픈 채로 울고 있는 가슴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똑딱똑딱 초시간이 가고 무엇이 입에 들어와도 맛을 느낄 수가 없고 며칠을 굶어서도 배고픈 줄 모르고 위는 바싹 얼어붙어 있고 숨도 이제 나오지 않고 눈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지금 요나는 멋지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지만 그 뱃사람들은 요나를 들어서 정말로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 버렸습니다. 물속으로 그대로 풍덩하고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 나는 죽는구나.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근데 어느 순간 무엇이 다가오더니 나를 훅 하고 삼켜버리는 거야. 아, 내가 물고기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는구나. 이제는 물속에 빠졌고 이제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나는 이제 끝나버렸구나.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 깊음 속 바다 한가운데 물에 던져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빨려 들어간 요나는 이제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1%의 희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그대로 맞이하면서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절망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정신을 잃고 있다가 보는데 내가 눈을 뜨긴 떴는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곳에서 숨을 쉬고 있다니 그 깊음 속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시켜버린 것이 아니라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물고기 뱃속을 조성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공기를 보내주셔서 죽음이지만 살짝이지만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것도 잠시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정신을 차립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뱃사람들도 나를 버렸고 내가 봐도 버려질 사람인 것이 마땅한 것처럼 내가 한 짓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대로 절망하고 좌절하여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춥니다. 아버지께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기도의 통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기 자신의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향하고 주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고 조직검사를 하고 의사 앞에 섰을 때 의사가 진단을 내린다면 말기암입니다. 의학적으로 길면 석 달, 짧으면 2달 살 것 같습니다. 라는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나에게 내린다면 그렇지 않아도 두려웠는데 그렇지 않아도 몸이 쑤시고 아팠었는데 아, 이래서 내가 지금 암이구나. 내 남은 시간은 고작 1-2 달밖에 없구나.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병원 문을 나설 때 병원 밖의 세상이 아까 들어가던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파랗게 보일까요?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도 의미가 있고 내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도 내게는 소중한 의미로 새롭게 다가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인간은 진실해집니다. 아, 내가 몇 시간 뒤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구나. 서서히 마음의 고통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고통이 다가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아직도 석 달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이 요나의 상황은 비교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뿐이었습니다.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내도 아니요,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아닙니다.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음성을
내 간구를,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안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불러 아뢰어 쌌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대답해 주셨고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주여 구하오니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왜 여기 갇혔는지를 내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했고 어떻게 도망갔고 또한 이 물고기 뱃속에 갇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구나. 불순종한 요나,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요나,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은 없는데 내가 안 계시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춥니다. 내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손길이 이 속에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마지막 죽음이 조여오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물리적인 상황, 환경적으로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내가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상황. 내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불러 아뢰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손에서 버림을 받은 상태. 그래서 살려달라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원고 학생들이 설마 죽겠어? 설마 내가 구조되겠지? 선생님도 있고 선장도 있고 이미 신고가 돼 있다고 하니까 헬기 소리도 나고 이게 배가 가라앉아서 우리가 다 죽을 줄이야. 가마듣기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으로부터 온 카톡에 수학여행 간다며? 잘 갔다 올게. 선물 꼭 사와? 알았다. 배가 물속으로 점점점 잠겨들어갈 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나 아무래도 네 선물 못 사올 것 같다. 그게 마지막 문자였나 봐요. 엄마, 내가 다시 말 못할 것 같아, 혹시. 그래서 미리 말하는데 엄마 사랑한다. 그래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가 죽겠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만일 그 뱃속에 갇혀 있다면, 내가 지금 그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무엇을 할까? 지금 요나는 축복인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었어요. 부를 수 있는 엄마가 아니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도 엄마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의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사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살려줄 확신을 가지고요?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서 불러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낙심될 때 여러분, 낙심만 하지 말고 절망만 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언제라도 여호와를 부르면, 언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 요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확신만은 있었습니다.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또한 주께서 주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음성을 들으신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상황을 세미하게 보시고 계시고 선명하게 보고 계심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처지, 내가 있는 형편, 내가 있는 환경이 우연처럼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섭리 속에 내가 여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의 상황에서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무엇이든지 가능하도록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셔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허락하지 않아요. 기도 못할 상황은 없단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보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도 그 돌이 날아와 터지는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돌이 날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기도로 마지막을 끝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못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할 상황은 내게 주어져도 기도 못할 상황은 없어요. 우리는 상황이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기도할 상황을 나 스스로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뱃속에 들어갔을 때, 배 안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때 기도가 나왔어요. 그냥 끝내지 마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요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살았을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요나를 살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숨을 쉴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잠깐의 결단의 기도 시간, 그것이 내 기도의 끝입니까? 새벽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 신앙도 아니고 수요 기도에도 나와서 하는 신앙도 아니고 목사님이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자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목사를 위함입니까? 당신의 영혼을 위함이에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말씀이 좋은 세종안교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외면하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정신 차리는 누구? 요나. 오늘 2절과 3절을 보니까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약간 그 좌우가 짧게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런 성경도 있고 그냥 하진 성경도 있겠지만 이 말은 요나가 했던 기도이지만 사실은 요나가 했던 기도이기 전에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요나가 인용해서 자기 기도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2절은 시편 120편에 있는 말씀이고 3절은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찾지는 마세요. 찾았는데 또 없으면 또 시험 들잖아. 있다 그러면 있는 거요. 시편에 있는 시편의 기자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던 기도를 지금 요나는 시편에 있는 성경에 있는 누군가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인용해서 자기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시편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는 그 깊음 속 바다 한가운데서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고난 중에서 그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말은 평상시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여러분도 위기 상황 속에서 그냥 주저만 앉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떠오를 수 있다면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 위기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언젠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게 떠올라요. 기억이 나요. 그게 성령님이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그게 떠올라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이기는 거죠. 그 말씀 붙잡고 이기는 거죠. 여러분, 위기 상황인데 위기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아픔만 보이고 슬픔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살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찬송만 부르면 위로가 돼요. 어떤 분은 집사님은 힘들 때 어떤 찬송을 불러요? 목사님 저는요 힘들 때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권사님은 가장 힘들 때 어떤 찬송을 불러요? 저요? 없는데요. 가끔 신방 가서 집사님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그거 오늘 부릅시다. 그러면 다 좋은데 아무거나 부르죠. 그때 목사님은 씩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부르긴 부르는데 목사님이 속으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 권사까지 돼가지고 좋아하는 찬송도 하나도 없냐? 응? 이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좋아서 웃는 거 아니다. 다 좋아요. 아무거나 불러.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야지. 은혜 받은 찬송. 응? 내가 힘들 때 이 찬송만 부르면 힘이 생기고 내가 가슴 아플 때 이 말씀만 묵상하면 새 힘이 솟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 때 찾아갈 사람이 여러분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속 터질 때는 혼자 노래방 가가지고 혼자서 울면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내 팬애들 많더라고. 가서 여러분 그런 세상 복음성가 불러서 되겠습니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집사님은 힘들 때 어떤 찬송을 불러요? 저는요 이 찬송이 참 좋아요. 저는요 옛날에 그 찬송이 참 좋았어요. 지금 이제 좀 바뀌었어요.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년 전에도 좋고 지금도 좋으면 그게 그 상태잖아. 자꾸 좀 바뀌어야 되잖아. 제가 옛날 어려울 때 목회하고 개척할 때는 저는 이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났어요. 무거운 집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눈물 날라 그러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찾아가서 만나서 그분에게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힘들어서 찾아갔는데 위로는 안 해주고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지. 쌤통이다 쌤통. 내가 너 다시는 찾아오나 봐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 다 받아줄 것 같아도 여러분 잘못 찾아가서 괜히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했다가 나중에 본전도 못 찾고 흠만 잡혀서 평생 후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께 가서 호소하면 그분 성은 알려드릴게요. 아시. 저쪽 북에서 오신 분들은 아바치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에게 구하면 우리 아버지는 필요 없는 거 다 골라내고 쓸모있는 것만 다 접수해가지고 응답하시고 그분은 끝까지 내 비밀 지켜주셔. 그치? 내 약점 지켜주시고 뭔 소리를 해도 괜찮아. 내 마음에 있는 얘기 다 해도 괜찮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할 얘기 하나님 얘기 다 해버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귀한 것만 내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게 안 들어. 너 힘들구나 하고 만져줘요. 휴증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휴증이 있어요. 찾아가서 그 성경만 보면, 내가 그 성경을 열어서 이 말씀을 보면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가장 힘들 때 이 찬송을 열고 이 찬송을 부르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감격이 생겨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어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성경에 안 나오더라고요. 내 천국 가면 사도 바울 만나면 꼭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떤 찬송 불렀냐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이거 불렀을까? 아니, 근데 찬미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 부르는 거거든요. 아마도 기쁜 찬송을 불렀을까? 그 찬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이고 모든 착과 다 풀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요나는 지금 수월의 고기 뱃속에 나올 수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놀랍게도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성전을 바라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삶의 환경에서 힘들 때 주의 성전을 바라봐요.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성전을 바라봐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성전을 바라봐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 응? 내가 찾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성전,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무 교회나 교회지만 그러나 내가 갈 수 있는 나의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의 교회예요. 나의 성전이에요. 내가 찾아가면 나를 만나주시는 성전, 내가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성전. 그래요. 요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의 영혼이 살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배 가장 낮은 물고기 뱃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 다음 주에는 이 요나의 기도 2편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절망 중에 낙심만 하지 맙시다. 성전을 바라보고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는 내 말씀이 있어. 가장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나의 이름이 있어. 그게 주여, 주님을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만져주시고, 주여, 오늘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여기서 좌절과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나의 기도의 문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춥니다.
기도의 주파수를 바칩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요나는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여 무릎을 꿇어 주님을 부릅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눈물을,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제가 부를게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